나이스 캐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혹 듣고 또한 말씀도 하시죠. 특히나 야구 팬들은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예를 들어 홈런을 쳐도 열광하지만 또 호수비를 할 때 또 환호하는 걸 보게 되죠. 특히 절묘한 어떤 그런 타구를 몸을 던져서 외야수들이 잡아낼 때 온 관중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나이스 캐치이죠. 그런데 이 나이스 캐치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전에 2005년도에 좀 오래됐죠. 사실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이스 캐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의 브롱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한참 이게 불이 타오르는데 뒤늦게 탈출로를 잘 못 찾은 한 자모님이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갓난 아이를 어떤 방도가 없어서 살려보려고 그냥 계속해서 뭐 천으로 이불로 감싸고 그 아이를 감싸서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이 아이가 그냥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밑에를 누가 지나갔냐면 그 브롱스 지역의 아마추어 야구팀의 포수가 거길 지나간 겁니다. 그걸 딱 보고선 반사신경으로 그 아이를 정말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불을 펴보니까 아이가 숨을 처음에 잘 안 쉬는 것 같은데 놀랍죠. 이분은 아마추어 야구팀 포수라서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업이 뭐였냐면 인명구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어떻게 대처를 해서 숨이 돌아왔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대단히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졌죠. 근데 이 기자도 참 멋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 쓴 다음에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나이스 캐치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멋있는 제목이 있나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때 그리고 기회를 붙잡을 때를 우리는 나이스 캐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모든 시간을 주장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시간이라는 말 하나겠지만 바로 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큰 의식 없이 보내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바로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식적인 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시간은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거기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 시간은 그 세월은 카이로스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카이로스 엑사고라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속해라, 낚아채라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우리가 전도할 기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상하신 축복의 기회들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계속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순간 그 순간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위대한 인생 속에 만남을 갖게 되고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눈떠 늘 잘 바라보시고 포착하시고
순종으로 잘 붙잡으며 사시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홈 경기장은 광야다. 아멘.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괄호를 쳐놨죠. 그 이유는 원어상에는 그때가 있어요. 이 접속사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 재미있는 것은 바로 26절부터 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나 이 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접속사인데요. 상황이 전개될 때 변화될 때에는 그걸 그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그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 앞서서 보면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자, 여기서만 머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스데반 집사님까지 순교당하자 예루살렘에 이 군중들이 폭도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버틸 수 없던 제자들이 도망을 가다가 가는 길에 북쪽의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본 거죠. 그런데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던 바로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 자기들의 이 북쪽 자신들의 형제이지만 사실 원수지간과 같았던 사마리아 백성들도 복음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도 듣네? 신기해서 빌립 지사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곧장 달려와서 빌립 지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대단한 부흥 집회를 사마리아 성에서 펼칩니다. 온 사마리아 성이 부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자, 그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25절에 돌아갔어요. 코미디입니다. 사마리아 됐으면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돌아갔고 빌립 지사만 남아있을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을 그때입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그때입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도들보다 빌립 집사가 넘버원입니다. 이 부흥을 진두지휘한 빌립 집사가 최고예요. 드디어 인정받을 그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그때, 모든 가능성의 그 자리에서 그때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광야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 그 길은 광야다. 광야로 가랍니다. 이제 좀 뭔가를 얻었는데 많은 성취를 얻은 그때에 광야로 가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는 괜찮아졌다, 편해졌다 싶을 때가 되면 그때는 사실 기도하기가 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은 광야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좀 편해질 때 선교를 말씀하시고, 편해질 때 선교지에서도 편하거든요. 편해질 때 돌아가라 하시고, 또 편해질 때쯤 다 되었다 싶을 때쯤 또 개척하라 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매 순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다 하십니다. 가끔은 우리를 어웨이 경기도 하게 하세요. 성취도 맛보고 나름의 재밌는 순간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홈그라운드는 항상 보면 광야입니다. 조금 편해지면 다시 부르셔서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걸 좀 엿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나 봐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가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어려서 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애가 아직 눈이 닫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이제 얘기해 주겠지 하고 계속 좀 엿들었습니다. 엿들었더니 엄마가 아주 단순하게 재밌어서 결혼했어. 더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다였어요. 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나름 서운하고 귀를 씻어야 되나?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앉아서 예전에 어떤 제가 내용들을 제가 글 쓴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나의 좋은 해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좋은 해석이죠. 예를 들어 예전에요 한 선교단에서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광고 모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 지원 자격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건 다 이해가 됐어요. 선교사들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가 뭐였냐면 유머였습니다. 유머 감각 이거였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밑에 해설을 보고선 이해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교 현장은 만만치 않으니 유머 감각이 뭡니까? 그 순간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밝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해석이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은 유머 감각이 아니고 신앙 감각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웃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광야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 홈 경기장은 잔디밭도 이 모양이고 왜 우리는 시설이 이 모양이고 내가 살아가는 곳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성도님들 왜 많은 분들이 광야를 가길 두려워하죠? 매 순간 주님께서 편할 때쯤 힘든 순종을 말씀하실 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광야만 묵상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 떠서 광야가 아니라 부르신 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광야를, 다시 말해 고난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성 많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가 광야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하신 자리를 봐야 하고 부르신 주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내년 신년 초에 우리의 큰 행사죠. 제1차 케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관심들이 막 생겨서 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들었냐면 학생들 중에서도 한 두 친구가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청은 해서 나름의 기대도 있지만 두려운 겁니다. 아프리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걱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유튜브로 케냐 피살 사건, 케냐 납치 사건 이런 걸 계속 본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본능상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선교, 광야, 순종 늘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눈 떠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빌립 집사가 고민도 없이 그 광야로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신앙을 빚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 은총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있냐면 확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확대시킵니다. 한번 두려움에 함몰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나중에 주님도 안 보여요. 그 문제가 전부입니다. 근데 장르가 달라요.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 순간에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행진들이 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매 순간 광야로 자주 부르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크게 바라보셔서 주님이 주시는 신앙과 삶의 귀한 진짜 열매를 경험하시는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아멘.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한 걸음 갈 빛만 주세요. 그렇게 갔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싶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분량에 넘는 생각들을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 지사는 딱 한 걸음 갔습니다. 광야까지 갔어요. 광야가 뭡니까? 사람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갈과 뱀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로 갔더니 정말 그대로예요. 사람은 없어요. 그곳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빌립 지사는 갈등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겁니다. 도착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거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광야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마차 소리가 들려요. 자, 이 마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 순간 때가 되자 성령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이 그곳에서 들려와요. 자,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도착해보니 마차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즐거운 거죠. 순종해 본 사람들은 이 선한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빌립이 나아가라 했더니 그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이 열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도 순종일지 모르겠지만 이 즐거움이 있어요. 경험해 봤거든요. 빌립 집사처럼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고 행하라 하면 즉시 행하고, 그리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달려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을 섬기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간다게라는 말은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고대의 에디오피아의 여성 통치자들이 간다게였어요. 에디오피아는 지금은 뭐 아프리카의 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고대에는 외교술도 발달했고요. 나름의 경제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는 다신교였습니다. 특히나 왕도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통치는 여왕, 왕비들이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수권자의 옆에서 도와주는 내시가, 고위 관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은 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참 아쉬운 마음에 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서로 순종했고 순종하다가 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신 겁니다. 빌립 지사가 딱 보는데 이사야서에 그것도 절묘하죠. 어떤 순간이었냐면 딱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53장이 뭐죠? 메시아 순환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도 그건 압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한 거지가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다 보니까 이 아들이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뭐 유산을 기대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대를 이어서 나는 거지 생활해야 되나. 네, 그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부를 주더랍니다. 야,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꼼쳐두신 게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구나. 근데 봤더니 사람들 이름이 쭉 써져 있어요. 돈을 빌려주신 건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황진사 때 생일잔치, 그리고 김부자 집, 매년 고산날,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명언이죠. 이놈아, 빌어먹는 것도 때를 알아야 된다. 성도님들, 명언입니다. 세상도요 정말 중요한 때를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실력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를 누가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들이 아닙니다. 그 왕들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잘 맞추십시오. 우리가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도 그래도 명절 됐으니 한번 다녀와야지. 그래서 준비해서 나름의 또 집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가보니까 나름의 그래도 기대했는데 별로 뭐 음식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대접 못 받았겠어요? 명절에 안 갔고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 지나서 가보니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아세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종에 늘 문제가 있어요. 불순종은 아닌데 애매하고 항상 뒤늦습니다.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조금만 늦었어도 마차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간 바퀴 자국을 봤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지나간 바퀴 자국을 보지 말고 다가오는 마차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믿음의 눈 또 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랄 준비를 해도 좋다입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를 참 가슴 떨리게 했던 본문인데요. 보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보라, 보니 이 말이 뭐냐면 이두라는 말인데 이것 좀 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두라는 말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감탄사예요. 자, 보라, 일이 벌어졌다. 놀래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랄 만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27절 36절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갔더니 거기서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36절에도 보면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내시와 함께 말씀을 듣고 걸어가다가 놀랄 일이 벌어졌죠. 광야인데 물이 있습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다. 우리 여기서 세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고향의 기쁨으로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는 일이 벌어지죠. 놀랄 만한 일들이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빌립 지사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마리아를 버리고 떠나서 광야로 온 건데, 광야로 왔더니 망한 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내시는요, 순종하러 왔더니 실망스럽게 가지 않고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가요, 결국 4세기부터는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의 복음을 가져다 준 현지 선교사가 이 넷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축복된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로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도 바라보고 순종하셔서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전 한신대 김정준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분은 사실 한국의 초대교회에, 이분은 일본의 유학파였습니다. 김천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지식인이었죠. 목회자로서는 정말 젊은 분이 많은 것이 준비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많은 걸 준비해서 이제 목회를 딱 시작할 때쯤에 젊은 사람의 몸에 폐병이 온 겁니다. 아시죠? 그 당시에 폐병은 사형선고였습니다. 이분이 계속 기침을 하다가 가정에도 있을 수 없고 결국 교회도 못 나가고 드디어 이제 죽음의 수용소, 대기소, 마산 요양소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는 가봤더니 사방에서 다들 콜록콜록하고 아침만 되면 시신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이 가슴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죠. 밤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저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막 목회를 할 만한 타이밍인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다 사역하고 나서, 주를 위해 사역할 건데 다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부르시든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탄해하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야 아들아, 너 거기 요양소를 보지 말고 나를 좀 보고 그리고 네 이웃들을 좀 봐라.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날 죽이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섬기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곳에 딱 봤더니 간호사들도 있지만 폐병 환자들은 간호사들도 못 돌봅니다. 폐병을 앓는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나마 그들보다 조금 더 건강 주신 것 같아서 그냥 3년 동안 그들을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고 섬겨주고 같이 콜록콜록 되지만 같이 그들에게 정말 죽음의 대기소에서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가장 쉽고 소망이 되는 것 시편 말씀입니다. 싶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그들에게 외워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3년이 되는데 저는요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외운 건 다 들어봤어도 시편은 150편이거든요. 가장 두꺼워요. 3년 동안 이 시편 150편을 다 외우셨습니다. 이 3년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편을 다 외웠을 그때에 기적적으로 폐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양소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쯤 누군가가 그분의 가치를 알아줘서 바로 유학을 지원해줘서 뒤늦게 다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에딘버러로 갑니다. 그곳에서 갔는데 내가 이때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언어도 어려운데 여기서 무슨 내가 박사 논문을 쓸까 했는데
참 쉽게 써내려갔죠.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뭘로 학위 논문을 썼냐면요. 시편 연구로 썼습니다. 3년 동안 달달 외우고 묵상한 것 때문에 그 통찰력으로 쉽게 남들이 모르는 걸 써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연세대 교수가 되더니 한신대 학장이 되었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이성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은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놀래며 경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뻔한 인생을 지금도 생각하며 내가 핸들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어떠한 광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예비하신 선물을 그 자리에서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하신 때 위대한 열매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광야지? 내 인생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예전에 우리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 부흥성회 때 초청드렸던 강사 이무연 목사님이 아시죠? 청소년 사역을 참 잘하세요. 재밌게 참 설교 말씀도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저에게도 필요한 해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초청을 드린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남자아이가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혼자 키운다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항상 일도 안 하고 술만 퍼먹고 삽니까? 왜 우리 동생은 아픈 겁니까? 왜 이런 가정에서 제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 참 재밌잖아요. 아주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몰라. 네 아버지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서 애가 싹 웃으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는 알아. 네 가정이 왜 그런지는 난 몰라.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너를 그 가정에 두신 거야. 예수 믿는 너를, 기도하는 너를 그 가정에 두신 거야.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며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귀한 은총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정하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선물들을 그때마다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령을 따라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참된 놀라운 그리고 경탄할 만한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차지하며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살아내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